아침 예배하는 모든 본적들 위해 하나님으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무익에서 유익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빌레몬서니까 우리 다 가끔씩 이제 듣는 말씀이지만 빌레몬이니까 빌레몬은 이 한 장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빌레몬은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어떤 배경 이야기예요. 그리고 배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골로새서가 배경이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 다들 잘 아시잖아요. 오늘 빌레몬서도 뭐라고요? 옥중서신, 백빌골문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 우리 옛날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전 대통령,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면 옥중서신, 그 이규영 여사한테 쓴 그 편지. 그 감옥 안에서 편지가 뭐냐면요, 옥중서신.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어떤 스토리가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빌레몬은 아주 부자예요. 왜냐면요, 자기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배경이 골로새서니까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 제가 특히 성지순례 제가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가보니까 에스고도 사빌라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를 도는데 유독 제 기억에 골로새 교회 교회 흔적도 없어요. 다 그냥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자리가 골로새서 교회 자리다. 둘러보니까 제 기억은 딱 두 가지. 엄청 더웠습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 그 교회를 우리가 탐방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 마당에서 보면요, 이 은근키라는 게 있어요. 은근키가 키가 한 요 정도 크거든요. 그 터키에 있는 골로새 교회 그 전체 뜰에 그 전체가 은근키로 그냥 다 뒤덮여 있더라. 거기에 있는 은근키는 키가 거의 제보다 더 크면 더 크다 그러대. 우리 이광진 현대가 키가 보니까 196이에요. 196인데 크잖아요. 하여튼 제보다 막 키가 더 큰 은근키가 이 골로새 전체를 그냥 다 휘감아 있더라. 제가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빌레몬은 아주 부자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여러분 누구의 집에서 여러분 시작이 되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도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졌죠? 루디아. 그도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게 되어지고 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을 통해서 그의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빌레몬은요 아주 집안이 좋은 집안이에요. 집안이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된 병사된 아키포가 누구냐면요,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내는 보니까 아피야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기 아들을 두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와 함께 된 병사된 아키포. 자기 아들을 두고 아주 믿음의 용사다, 그죠? 아주 믿음의 용사다. 이런 개척 멤버 아니겠습니까? 멤버지만 어쨌든 아들이 있지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빌레몬서가 이게 한 장의 말씀이지만 우리 여러분 교회를 다들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본문의 스토리를 보면 빌레몬의 집에 노예가 있었죠. 부자다 보니까 집에 그 당시에 어떤 노예제도 집에 노예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오네시모. 근데 아마 주인의 은혜를 망각하고 아마 오네시모가 아마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쳤나 봐요. 물건을 훔쳐서 이게 발각이 되어지다 보니까 들키다 보니까 내가 도망가자. 가능하면
여러분 노예가 물건을 훔치다가 들켰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거 자체가 잘못됐지만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도망가기 위해서 가능하면 멀리 도망가자. 어디로 가냐면요 로마를 향해서 도망가게 되어지고 아마 그 로마에까지 와서도 이 세상 플러스 이게 여기까지 가다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잘못된 이 습관은 이게 지금까지 잘 고치지 않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래 빌레몬의 집에서도 뭘 훔치다가 들켰는데 물론 죄명은 안 나오지만 아마 로마에 가서도 물건을 훔치다가 또 아마 들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네시모가 감옥에 들어갔다. 감옥에. 때마침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빌레몬서 뭐라고 여러분? 옥중서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 안에 있다 그 말이잖아요. 바울이 뭘 훔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늘 말씀 10절 보실까요? 10절을 보시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더라. 그러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 오네시모 입장에서는요 진짜 하나님 은혜죠. 물 훔치다가 로마에서 물 훔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데 소위 바로 감방 동기. 감옥 하다 보면 이런 독방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러 명부터 무리를 이루어서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갇혀 있는 그곳에 누가 들어왔냐면요 오네시모가 들어왔다라는 그 이야기죠. 오네시모가 들어왔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조금 전만 해도 여러분 오네시모가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죠?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말씀 11절을 보니까 이게 무익이 노고 유익이 노죠. 무익이 노고 유익. 그러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지금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이 한 장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가 전에는 빌레몬 당신에게 무익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나한테도 유익하게 되었고 빌레몬 당신에게도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어졌다 라고 오늘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뒤에 보니까 신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복. 그럼 신복이 뭡니까? 여러분 심장처럼 내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존재다. 그런 식의 이야기죠. 오늘 헬라어 공부를 잠시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헬라어 공부하면 여러분 무익이 여러분 뭐냐면요. 무익. 오늘 무익이 너무 유익이 노잖아요. 무익이 뭐냐면요. 아클레스톤. 클레스톤이 이게 유익인데 앞에 부정은 이렇게 A가 붙는 거죠. 아클레스톤은 뭐냐면요. 무익이에요. 무익. 그 유익은 뭡니까 여러분? 클레스톤. 그런데 오늘 이 빌레몬스에서 나오는 이 유익에는 앞에 클레스톤 이 유익 앞에 EU가 붙어요. EU. 이 발음을 U라고 하는데 유클레스톤. 여러분 유클레스톤 그러니까 EU 여러분 유앙겔리온 이건 뭐죠 여러분? 헬라 공부니까 유앙겔리온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 굿 뉴스. 여러분 앞에 EU가 붙은 거예요. 복음 가장 기쁜 소식, 굿 뉴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클레스톤 앞에 뭐가 붙었냐면요, EU가 붙은 거예요. 오늘 여기서 유익은요, 유클레스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말은 좋다, 좋은 거죠. 좋은데 우리 앞에 어떤 수식어를 좋다라는 더 강조하기 위해서 더 우리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억수로 좋다. 경상도 말로 이빠이 좋다, 대따이 좋다. 하여튼 허벌나게 좋다. 제가 표준어를 못 써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수식을 갖다 붙이다 보면요, 하여튼 이 클레스톤이 유클레스톤 너무 좋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유익한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 설교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익에서 유익으로. 아멘. 무익에서 유익으로.
저는 아침 예까지 우리 모두가 무익에서 유익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익이 아니라 유익, 유클래스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데 너무 귀한 성도. 믿음 생활 잘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 성도들. 뭐 그런 거 있지 않는 거죠? 다 잘해요. 잘하시는데 너무 잘한다.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열제처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더라. 비록 날씨는 장관을 통해서 덥지만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성교가 이런 그런 자리라고 한다면 열제처럼 막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두고 여러분, 이야 진짜 멋있다. 공동체 안에서도 유익이 되어지겠죠. 유클래스터. 오늘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했는데 지금은 유익한 이런 사람이 되어졌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 변화의 기준이 뭐냐 그거예요. 변화의 기준.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유익을 말하면서 나와 내게 나오죠. 나한테도 유익하고 당신한테도, 빌레몬 당신한테도 아주 유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익에서 유익으로 가는 그 기준이 뭘까요? 어떤 물질적인 변화? 물질적인 변화? 아니면 어떤 영적인 변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적인 변화가 중요하지. 물론 여러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변화. 지금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그걸 훔치다가 들켜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물론 복음을 듣겠죠. 복음을 듣고 나서 막 영적인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성경에 그게 안 나와요. 많은 영적인 변화. 우리가 어떤 영적인 변화를 말할까요? 막 방언을 말하고, 그죠? 기도라고는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막 온히 기도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숨에 서 성령 충만하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저가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 예수 믿다 보면 여러분 그런 많은 일들을,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서 아마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결코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 물리적인 변화, 이런 영적인 변화보다 첫 번째 메시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관계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네. 관계의 변화, 관계의 변화, 관계의 변화. 저는 그래요. 제가 목사가 되어지고 제 자신을 바라보면요, 실망할 때가 그렇게 많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안에 두 가지의 것. 하나는 어떤 그런 생명의 것, 어떤 육체의 것. 사도 바울도 여러분,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참 예수 믿으면서 저는 도둑질 하는 사람이 막 도둑질을 끊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막 술을 끊고, 막 담배를 끊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막 옛날에는 막 이상한 세상적인 그런 부분에 막 그렇게 취해 있다가 다 끝내버리고. 이런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 그때는 거짓말도 안 하고, 그때는 거짓말도 하고, 또 뭐랄까요? 욕도 하고, 물론 사람은 다 다르지만, 예수 믿기 이전에 자기 비슷한 걸 치기도 하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나는 거짓말도 안 해. 나는 욕도 안 해. 나는 사기도 안 쳐. 나는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 점수를 매긴다고 한다면 몇 점을 여러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참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사도 바울 고백처럼 오라다는 건강한 사람이거다. 늘 우리가 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었어요. 제가 한 이런 예를 위해서는 제가 그 소주 끓이는 이야기를 제가 한 번씩 예를 들자면 소의 여물. 지금이야 뭐 소를 먹이면 소 사료 이렇게 잘 나오지만은 여러분 20년 30년 전만 해도 막 여물을 준비해다가 막 끓여가지고 막 먹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거기다가 막 구정물통 집안에 막 음식물 찌꺼기들을 모아두는 곳이 있거든요. 아침에 나가서 보면요 제 얼굴이 보일 정도예요. 얼마나 맑은지, 얼마나 깨끗한지. 그 여물을 끓이기 위해서 그 구정물을 밖에서 푸거든요. 뭐 그냥 안 퍼요. 바가지를 가지고 휙휙 돌려버리죠. 돌리면요 전날 먹었던 뭐 고기도 생선도 전날 먹었던 김치도 뜨고 온갖 불순물들 이제 그런 분들하고 지푸라기 가고 같이 삶아서 그런 열무를 먹이거든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봉선들이 여러분 완전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감추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24시간 주에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여러분 이런 불순물들이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내게도 우리에게도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물리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물리적인 변화 노력해야 되고요. 여러분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도 우리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첫 번째가 여러분 뭐냐면요 관계의 변화예요. 관계의 변화. 오늘 말씀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갇힌 중에서 여기 오네시모가 감옥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더라 그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바울과의 관계예요.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갇힌 중에서 낳은 누구라고요?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러분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알고 그죠? 그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정도가 아니라 14절 말씀이죠. 14절 보니까 다만 이 선하게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다만 이 선하게 없이는 누구 말하고 빌레몬 빌레몬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런 말씀이죠. 저는 예전에 얘기한 우리 모두가 무익이 아니라 유익한 그런 믿음의 삶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관계의 변화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변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변화의 핵심은 뭐냐면요 관계 변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게 있었대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 그게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게 은사일 수도 있고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겠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되냐? 관계의 변화. 뭐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먼저 웃어주고요. 먼저 우리가 인사만 해서, 그죠? 먼저 여러분 내가 환하게 God bless you. 하나님 축복이 당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용기 내서 여러분 톡을 하고 내가 먼저 용기 내서 내가 인사를 하고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 엄청난 관계의 변화. 먼저 웃어주는 분 해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사람. 첫 번째 메시지
오늘 이 오네시모가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졌다. 물론 물리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이 관계적인 변화, 하나님과의 관계, 바울과의 관계, 오네시모와의 관계, 이런 관계 변화, 이런 관계를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십자가. 그럼 십자가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거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관계 변화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주여 나의 길이 되어지게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18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1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8절 봅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 재산적인 부분에 조그마한 손해가 있다. 못 견뎌할 거예요. 감히 내 돈을 내가 어떻게 해서 번 건데 감히입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모와 자녀와도 왼수가 되어지고, 그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왼수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 이런 돈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서로가 막 고소하고, 그죠? 고소하고,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훔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훔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감옥 안에서 감방 동기, 감옥에서 난 영적인 아들 오네시모. 지금 바울이 이 빌레몬서 편지를 쓰면서 그의 주인 오네시모에게, 아니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 무슨 말이죠? 그가 만약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무슨 말이죠? 내가 갚아줄게. 얼마인데? 얼마면 돼? 당신은 해를 끼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부분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대신 갚아줄게. 두 번째 메시지가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웃과의 관계로 나가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관계의 변화. 두 번째 여러분 이웃과의 변화예요. 이웃과의 변화. 오늘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대신 갚아줄게.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악들이 나와요.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악들. 아주 나쁜 거야. 어떤 랭킹 그 서열을 매기면 아주 상위권에 있는 여러 악들이 뭐냐면요. 살인하는 거. 맞죠? 사람을 죽이는 거. 그리고 막 가능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두고 우리 윤리적으로 보면요. 야, 무슨 죄를 지었네. 무슨 죄를 지었네. 여러분, 오늘 바울 오네시모 저 감옥 안에서 만난 사람들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감옥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떤 죄명이 있겠죠. 죄명.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이 교도소 사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교도소 사역. 그러면 제가 저 청동 감호소라는 곳을 내가 처음 가봤어요. 감호소 가가지고 막 그 살인수들 막 살거라.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또 부산 교도소 그 갈 일이 있었는데 제가 때마침 제가 못 갔어요. 제가 그 당시에 같이 함께 사역했던 권사님이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거기 가면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한 명 꼭 있는데 한 번 가셔가지고 영치급이라든지 조금만 더 넣어주시고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권사님은 가가지고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죄명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죄명이 보니까 아이고 참 뭐하네요. 참 입에 담기가 좀 뭐할 정도로 그런 죄명.
그게 무슨 말이죠? 아주 우선순위를 두면 윤리적으로 보면요, 야, 참 못된 짓을 하다가 그 감옥에 들어갔다, 그런 말이겠죠. 그런 말이겠죠. 자, 그런 여러분, 우리 윤리적으로 보고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성경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어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라가가 뭔지 아십니까? 너 바보야. 너 바보. 바보는 우리 보통 우리 용이잖아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성폭행하고 뭐 성 이런 문제들은 우리 높게 평가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깊이는 뭐냐면요, 라가라 하는 자는 상대를 향해서 우리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하는 자는 아이고 목사님 뭐 욕 좀 한다고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여러분. 어디다가 여러분? 지옥에 간대요. 지옥에. 무슨 살인하고 뭐 간음한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라가라 하고 상대를 두고 여러분 바보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지옥에 간대요. 그럼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보라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요 모든 관계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가요 여러분? 모든 관계를.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살인, 간음 이런 죄들만 무서운 죄가 아니라 성경은 에베소서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수근수근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일순위로 두더라 그 말씀이에요. 왜 그럼 여러분 이것을 일순위로 두지 않습니까? 모든 관계를 다 깨버리더라 그 말씀이죠. 그럼 두 번째 우리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주여 우리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우리 이웃을 살리는 이런 관계 변화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아주 난해의 구절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까지 아시겠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오늘 심어서 오늘 심어서 두고 하는 말도 말 되겠죠? 너 도둑질하다 걸렸지? 하지 말고 얘기가 그 말씀 다 이해가 되었어요. 그 뒤에 구절인데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선한 일을 하래요. 선한 일. 그럼 그 선한 일은 뭐겠습니까?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십니까? 직장생활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돈 버세요. 아이고 뭐 이 정도 있으니까 아이고 나 막 배부르고 나 돈 따뜻하고 야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더 주시옵소서. 그죠? 더 주시옵소서. 막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처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 물질을 들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그죠?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거기에 쓰임 맞는 거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물질을 받으면 여러분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 동네로 뛰어 들어갔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다. 이웃과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관계의 영이십니다. 관계의 영.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여러분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보면 혼자서는 여러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여러분 어떤 일들을 벌이시냐? 관계로 나간다 그런 말씀이죠.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깨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